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것을 먹고 살지만 그것들은 결국 우리가 죽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먹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가 주의 열매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자기 살을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엔 같이 앞에 있는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떡을, 예수님의 몸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곡식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고 그 비를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를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물은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수요 다시는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쪼개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주홍 같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원한 물을, 깨끗한 물을 찾고 있지만 그 물은 먹어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목마름을 일으키는 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생하는 물이 되어서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를 다시는 목마르게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과 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그래서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우리 최정윤 자매가 오늘 본문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마스크 빼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으시고 그 앞에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짧은 본문을 가지고 지금 몇 달째 쭉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기름을 부으시고 또 이렇게도 표현이 됐죠.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더니 예수님이 뭘 하게 하셨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아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되게 많습니다.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은 살리기도 하고, 그죠?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귀신은 쫓아내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포함돼서 하나로 묶으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5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죠. 네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말고도 누가복음 5장의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는 희년을 너희에게 선포하러 왔다. 희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죠. 죄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포로가 자기 집에 돌아가고 그래서 노예가 풀려나고 땅도 기경하지 않고 쉬는 완전한 쉼이 있는 해가 희년이에요. 예수님이 희년을 내가 선포하러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일 때문에 내가 왔다.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세리 마태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이 사도행전 1장 처음에 이 1장에 나오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의 40일 동안 뭘 하셨는가 그 중요한 핵심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정말 다양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많이 가르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살아나신 상태에서 하늘에 오르시기까지의 그 기간에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에게 봐라, 나 살아났지? 약속대로 살아났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의 핵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고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 우리의 죄를 값을 치르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다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시간차가 40일이었어요. 근데 그 40일 동안에 이제는 핵심과 엑기스를 전하셨겠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제 내려오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을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곧 올 거야. 하지만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라. 그래서 너희를 제자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인 마지막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그리고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과 어떤 그 가르침을 주셨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 본이 뭐냐면 봐봐. 너희들 자세히 나를 봐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나서 무엇 하셨냐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자라고 불리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모습이에요.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직접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봤지?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야 끝이 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어떤 걸 하든지 그 안에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빠지면 이거는 세상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이 세지고 강해지고 부해지고 능력이 생기고 유명해지고 이걸 말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넓은 집 사고 또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고 이게 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제자들 앞에서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내려올 거야. 내가 내려오면 너희들도 데리고 같이 올라갈 거야. 진짜로 그렇게 될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어디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선은 사람으로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과 소망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본인의 죄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고 그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길을 쭉 보여주시면서 봤지? 너희도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값을 치르셨죠?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기 아무리 어린 아이도 우리는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와라.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럼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 중심 안에 깊은 이해가 없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적용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진리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곳이에요. 제자라는 것은 복제를 말하는 거예요. 스승을 복제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열매라고도 합니다. 여기 이제 많은 열매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고구마도 심어보고 지금 앞에 있는 배추가 원래 이렇게 시들시들하지 않았어요. 어제 배추를 장윤수 성도님이 밭에서 뽑아갖고 왔을 땐 배추가 얼마나 활짝 얼굴을 피고 있었는지 너무 예뻐서 원래 계획은 배추를 예쁜 띠로 이렇게 묶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배추 자체가 꽃처럼 예뻐서 여기다 그대로 놨는데 물을 안 줘갖고 이렇게 시들시들하네요. 저희가 심은 것들은 이제 거의 모종이었어요. 씨에서 모종까지 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보통 모종을 심죠. 근데 한 가지가 씨를 뿌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무였거든요. 근데 열무는 씨가 얼마나 조그만지 그걸 뿌렸을 때 여기서 생명이 나올까 싶었어요. 그런데 뿌렸는데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 열무가 이만큼씩 나왔는데 사실 무는 요만해요. 그것도 무라고 어제 먹어봤어요. 무더라고요. 무예요. 그 씨앗이 그 모양이 씨 모양을 보아서는 열매가 뭐가 열릴지는 사실은 몰라요. 여러분 씨를 한 100가지를 한 봉지에 넣고 흔들어 보세요. 그리고 쫙 펴놓으면 도대체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근데 그 100가지 씨앗을 밭에 뿌렸을 때 뭘 뿌렸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열매 보고 아는 거죠. 얘네가 자라난 걸 보고 그 100가지 씨앗이 씨앗 보고는 모르죠. 뭐가 뭔지. 그런데 이렇게 나오고 호박도 나오고 가지도 열리고 토마토도 열리고 내가 이런 씨를 심었구나 이런 걸 알듯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포도나무의 열매는 뭐가 열려야 될까요? 포도가 열려야 되죠. 포도나무에 다른 열매가 열리면 그건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나는 포도나무다 그랬으면 예수님에게 열리는 열매는 뭐가 나와야 돼요? 포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열매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썩어져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열렸어요. 우리는 뭐여야 돼요? 우리 다 포도여야 돼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가지에 열매가 열리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맺어진 가지라면, 내가 예수님께 박혀있는 가지라면 이 가지에는 뭐가 열려요?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그 얘기는 내가 예수님처럼 그 가지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로 있는데 이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이 가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꺾어서 버리시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포도를 맺어야 되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 형상이지만 사실 그거는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는 예수다. 곧 나는 예수여야 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다뤘던 내용인데 예수님을 옷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이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은 사실은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질 자체가 다르고, 그죠? 우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질 자체가 다르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예수로 옷을 입어라. 너희 자신은 죄로 수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흰 옷을 입어라. 계시록에선 흰 옷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나 자신은 죄악 가운데 있고 수치스럽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는 좋은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로 옷 입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예수로 옷 입은 수많은 우리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우리는 모두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너희가 예수로 합하여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뭐다? 예수로 옷을 입은 거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론 교회에서 물리적인 세례를 하죠. 침례를 하기도 하고 약식으로 세례를 하기도 하는데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과 합하여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셔서 나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라고 믿는 것. 아멘.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외형상에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예수로 옷 입은 우리가 주렁주렁 매달렸다는 거예요. 자, 이미지가 이제 좀 생기죠.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우리가 매달려 있는데 우리는 전부 예수로 옷을 입어서 예수 모양이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열려야죠.
다른 거 감 달리거나 사과 달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우리가 가지로 있으면서 어떤 열매? 예수로 옷 입은 내가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우리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끼리 쳐다보시면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자신은 전부 다 예수로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돌아다니면 안 돼요. 여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앉아있으면 안 돼요. 누가 앉아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앉아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기는 하지만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다니던 여러분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홍성에 있든 서울에 있든 구리에 있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은 누구로 드러나야 돼요? 예수로 드러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을 열었을 때 교회 안에 누가 가득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가족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예수가 보여야 된다. 아멘. 이거 여러분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예수로 안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하겠다?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교회는 50년 다녔는데 예수로 옷을 입지 않고 예수로 보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찍어서 땔감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얘기죠. 우리 그래서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계신 거 알아. 믿어. 나 교회도 다녀. 성경을 50독 했어. 100독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개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다니는 곳마다 내가 그리스도로서 보여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족들이 나를 볼 때, 아, 엄마를 보니까, 아빠를 보니까 예수님 같아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정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가족이 나를 볼 때 예수로 보이는가? 그 다음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자, 그거는 이제 내면적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 그것에 대한 또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는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보고 있죠. 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을 좀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살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로 산다는 것이 표면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는 것은, 그 열매가 된다는 것은 껍데기만 열매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를 쪼갰더니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포도 열매가 돼서 이 포도 껍데기를 딱 깠는데 그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포도 껍데기만 있어요. 이걸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그죠? 포도는 껍데기 안에 알맹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포도의 가치는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알맹이에 있어요. 농부가 포도를 수확을 했는데 포도가 분명히 모양은 포도 같은데 껍데기를 깠더니 알맹이는 없어. 껍데기뿐이야. 그럼 이거는 포도 열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껍데기를 까면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죠?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또 한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면 천국에 가는 그 믿음의 과정, 그 믿음의 과정이 어떤 거냐면 예수로 옷을 입는 과정이에요. 믿음의 과정.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열매는 매달려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짜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열매를 깠는데, 열매를 까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자, 껍데기를 까보니까 열매 안에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 알맹이를 까면 그 안에 포도 알맹이가 들어있어야 돼요. 껍질 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안에, 내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외모로 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져야 되고 내면으로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수확하시겠다 그래요.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일까요? 밭에 농부가 나아갔는데 태풍이 오기 전에 실한 열매를 먼저, 태풍에 떨어지지 않도록 실한 열매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근데 그 처음 익은 열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실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개념을 보면 좀 더 분명하죠. 이사야서를 갑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금요일날 함께 나눴던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가나안까지 데려가셨어요.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시고 땅을 나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기는 하지만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이사야서 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랬던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가나안에 보내시고 그 가나안에 정착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포악하고 이 부르짖음이 있었도다는 선을 베풀지 않아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한 노예로서의 종으로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고통을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출애굽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데려가리라. 어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서 가나안에 데려가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서에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삶 가운데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자기들이 종과 노예에서 노임을 받은 고통 가운데서 노임을 받은 것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포악하고 그들이 고통으로 신음하며 부르짖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열매가 들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가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들포도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 땅에서 검증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찾는 자가 적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해서 방향을 가면 사실 세상하고는 정반대의 방향이에요. 추구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예수로 옷을 입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있다면 이 사람의 생각 자체와 가치관은 세상과 전혀 달라요. 세상이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편협해 보이고 몰상식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여러분이
가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께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열매로서 예수로 살다가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제자가 되라.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힘드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결론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과 내가 애착 관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봤고 또 여기에 이제 자녀들도 있죠. 자녀이거나 자녀를 키우거나 부모 자녀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애착 관계예요. 부모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명품을 사주고 외제로 아이를 둘둘 감아도 애착 관계가 없으면 그 아이는 병이 들어요. 자식은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애착이라는 것은 사랑과 이 착은 붙을 착이에요. 그래서 뭐 접착제 이렇게 말하죠. 착은 붙을 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면 이 애착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 애착 관계라는 것은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착이라는 것이 빠진 애는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고 부모 자녀가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와 애착 관계가 되어야, 성령을 부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게 바로 그런 애착 관계를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관계니까. 엄마가 자녀를 아무리 안아주고 싶어도 이 자녀가 엄마 싫어, 나 엄마한테 안기기 싫어, 내 몸에 손도 대지 마, 이러면 착이 안 되잖아요. 엄마가 이 아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이 땅에서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이 땅이 목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그것은 나를 돕는 존재로서 부르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애착 관계를 갖기를 원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인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껍데기가 예수인가? 내 안에 예수라는 알맹이가 있는가? 내 껍데기가 예수도 아니고 내 속에 알맹이가 예수가 아니라면 나는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죠. 뭘 형성해야 돼요?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모르겠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게 안 느껴지고 이렇다면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 앞으로 가서 애착 관계를 가져야죠. 물론 그것이 느낌으로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다. 이건 믿음이에요. 이거는 느끼거나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애착관계로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긴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 이 목회 과정에서 중요시하는 게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는 주님과 애착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교회가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나면 꼭 1시간씩 기도를 하고 가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애착관계를 위한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어서 겉으로도 예수요 안으로 까도 예수인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그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착관계를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물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 그래서 그 애착관계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과 늘 붙어 있고 하나님과 늘 붙어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확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익은 열매로 수확하실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준비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를 데려가려 하심입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가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열매로 잘 익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시는 거룩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아멘.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갈 길을 다간 후에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께 경배하며 멸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의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함께 갑시다. 아버지의 나라로 왕께 경배하며 멸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간절히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옷 입고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내고 이것을 빼앗아가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아멘. 그러면 마침내 그분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이것이 더욱더 우리를 주관하는 힘이 강해져서 항상 기쁘고 소망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시간은 예수님과 애착 관계를 갖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